함께 묵상할 금요기도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을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 전도서 3장에 있는 때에 대한 앞에 있는 구절들을 9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3장 1절부터 9절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사람이 죽을 때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 하나님의 섭리죠. 4절에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울만한 일이 있고 또 웃고 즐거워할 때도 있다는 거죠. 6절에서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무언가 찾고 회복할 때가 있지만 무언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때에 대한 생각들과 이해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고 좀 더 관조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때가 있고 사람도 변화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무언가 깊이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워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애쓰고 수고하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많은 부부들이 아주 빠른 시일에 이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부부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요. 또 감당하고 또 사랑하고 아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 고난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어려움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요. 그리고 소원하던 것을 또 소망하던 것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열매 맺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 수고한 만큼 모든 것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때가 있고 이 땅에 오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이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또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고를 주시면서도 애쓰게 하신 것을 솔로몬이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허무한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도록 다시 힘을 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영원성에 대해서 eternity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수고를 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고하고 계속 애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영원한 것, 수고를 해서라도 그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깨달으면서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도전하고 또 마음을 달래서 힘을 주셔서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죽고 자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요, 무언가 일어서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일수록요, 자살률이 적어요. 가난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죽으면 되지, 자살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살률이 더 적어요. 가난하고 못 먹는데도요,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더 살고자 하고 더 영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의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히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과 성취욕을 가졌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의욕은 주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종을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측량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빨리 마무리되겠지. 그리고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막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이제 나이가 점점 젊은 사람으로 가서 이제 다 맞으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2,000명 가까이 또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욕은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시종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에게 영원히 애쓰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주셨지만 성취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면서 이왕이면 기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애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면서 되도록이면 기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우리의 수고가 헛될 때가 많고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고 실패도 많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수고하면서도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겸손히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안타깨비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지 말고 수고하고 애쓰되 하나님께 때를 맡기자. 그리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자,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어차피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성실하게 살고 기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라. 웃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살면서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안 된다고 안타깨비처럼 하면서 내 마음 불안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 분노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 짜증나게 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성실히 살되 내가 기뻐지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왜요? 여러분, 기쁘면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쁘면 마음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웃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선은요, 기뻐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자꾸만 애써요. 자꾸만 뭔가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그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하면서 웃고 같이 동료들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축복하고 그 동료들과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쁘게 같이 하루 먹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수고하면서도 안타깝게처럼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웃고 잘 먹고 그날 그러면서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셨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느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그냥 오늘도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보람 있게 살고 욕심내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욕심내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도 끝까지 무언가 이루는 것을 사모하잖아요. 무언가 성취하고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다시 애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도 영원하다. 우리도 영원히 공급받기 원하지만 크게 내가 생각하는 때에 잘 오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과거에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공급했던 그 은혜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고 말합니다. 옛적에 있었던 것, 옛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 그 옛적에 있는 것을 다시 찾아서 다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것도 미래에 있을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했던 그 과거의 것, 그것을 우리 미래에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누리는 그 축복이 참으로 기쁜 선물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래에 있을 것을 저 옛적에서부터 불러와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옛적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얻었던 그 모든 축복과 결과들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에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초조하고 근심이 생기고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오늘 낙을 누리는 기쁨이 있고 오늘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옛적 것을 찾아 나에게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